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두 종류의 인생이 있지요. 두 종류의. 하나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한 사람은 육의 자녀, 육에 속한 사람. 누가 하늘나라 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이 땅에 참 75억이 넘는 살아가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참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세상 자녀, 육의 자녀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육의 사람은 살아갑니다. 육의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유업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사라가 말해요. 이스마엘과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수완까지 살다가 오라 하면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추석이 돼서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고향을. 어느 고향이지요?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진짜 좋아할 곳은 우리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고향을 찾아가면서 뭘 바라보았냐면은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젖을 뗄 때 나이가 한 3살, 4살이라고 그래요. 3살, 4살.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한 3살, 4살이 됐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제 86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삭이 난 지 한 3살, 4살 지났으니까 한 16, 17 됐겠지요. 그렇죠? 14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3살, 4살 더하니까 한 17, 8, 6, 7 될 텐데 이스마엘이 한 3살, 4살 된 이삭을 여기 뭐라고 써 있지요? 놀리는지라, 조롱하고 희롱하는지라.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형인데, 그죠? 형인데 어쩌면 자기는 서자고 이삭은 그 진짜 아들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기업을 얻을 자식이 아니야.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백성을 통해서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계 복음화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저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빨리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이지 세상 백성은 없어요. 오늘 사라가 뭐라고 그러지요? 이스마엘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어. 그건 육의 자식이고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한 육신의 욕망으로 난 자식이 지금 서자지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는 자식이 네 자식이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출생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내쫓으라는 겁니다. 자, 11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게 불순종하면 꼭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고민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오늘도 막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지.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통해 난 자식인데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어떡하나 내쫓아야 되나? 어쨌든 자기 몸을 낳는데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심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요. 읽어봐요.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고민을 하냐 왜 걱정을 해? 사라 말 들어 내쫓아. 그건 네 씨가 아니야. 네 육신의 욕망으로 난 육의 자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 막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게 사람 생각입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살아요. 막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딱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뭘 근심해 내보내.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딱 와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답을 주시지요. 오늘 간단하지요. 아니, 아브라함이 고민해서 11절 보니까 매우 근심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마엘 내쫓아대 말했나만 매우 근심이 되는데 딱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보내.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단순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별 고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거를 그냥 막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뭐로 와서 기도를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뭐로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니까 딱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보내. 이렇게 읽어봐요. 13절이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육의 사람들도 번져나가요. 육의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육의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군 못 갑니다. 천군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지요. 저는 첫째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으로 나온 육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육신에 속한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예요. 천국의 순례자일 뿐이지 여기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껴 들어가기 쉬워. 아니,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나 오라 하시면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나그네 아닌가요? 나그네는 이 땅에 정처가 없어요.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지. 또 옮겨간 사람들이지. 여기서 천년 말년 산 것처럼요, 그냥 총 못 갑니다. 엉덩이 무겁네요. 딱 놓고 어느 때 오라면 딱 놓고 갈, 그게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꼭 그 순간 하나님 자녀네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어떻게 사는 거지요? 고민이 생기지요.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고민이 생기는데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밤새 고민하지 말고 다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뭘 걱정을 해? 뭘 고민을 해? 내보내. 하나님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답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니 성경 인생 교과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지침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교회 나오는 많으지요. 내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두 번째 14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 쫓겨났네요. 불안 가죽 부대 떡을 들고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저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이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아이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만큼 떨어지는 상태에서 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냐? 물은 없고 광야고 죽을 것 같다. 그냥 막 펑펑 우는데요.
펑펑 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적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물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펑펑 우는데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고민이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아 그렇게 울지 말어. 보세요. 19절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를 보니까 샘물이 있네.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눈을 열기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눈을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요? 눈을 여시면 이것도 돈이 되고 저것도 돈이 되네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먼 곳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을 여시니까 와 이것도 쓰레기도 돈이 되고 이거 돈이 되네요. 돈이 되네요. 안 보였어요. 펑펑 울었더니 어떻게 살아요? 이제 우리는 물이 없어 광야에 죽게 생겼어요. 우리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꼭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차에 다니지 말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셔야지요. 하나님 막막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19절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이 보였다는 샘물이 와, 그 옆에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게 왜 안 보였지요? 안 보이니까 우는 거잖아요. 인생의 답이 안 보이니까 막 오늘도 고민이 많고 그러지. 인생의 답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을 여기서 요게 답이구나. 요거구나 보이는데 언제 보이지요? 울어야 보이지. 부르짖어야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밤새 고민하고 배 사람 차에 다니면서 찻집에 앉아서 뭐로 몇 시간씩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해답이 아니에요. 뭘 상담을 해요. 상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답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눈을 여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귀를 열어주면 되는구나. 그게 답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딱 느낌이 오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 그럼 딱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고민하고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시면 되지.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물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펑펑 울었겠죠. 하나님 쫓겨났어요. 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마엘의 울음을 알지. 눈을 열으셔. 눈을 열으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면 복잡해요. 우리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게 눈만 열어도 해결이 되네요. 눈만 열어도 해결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0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로 뭐 짐승만 잡아요. 사람도 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백성은 겨우 산다는 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요. 또 읽어봐요.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이고 장가가는 거 보니까 또 이방 여자 얻어 주네요.
가치관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식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큰 활로 쏘서 이든지 타고 또 이방 여인, 애굽 여인에다가 아들 아내 삼게 하고, 가치관이 왜 그러지요?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나게 해야지. 이렇게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는데 애굽 여인을 얻어줘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흥청망청 살 것인지, 제사 문제로 우상숭배에 빠져 살 것인지, 영적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지. 아멘이시지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문제를 만나고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펑펑 울어대고 그냥 세상 사람들 조언이나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승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런 멋진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